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9월 첫째 날을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벌써 가을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의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서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 왕을 시둥들게 할 처녀를 수넴에서 데리고 오죠. 성경은 수넴 여인 아비삭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임을 소개합니다. 그녀로 하여금 다윗 왕을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빼어난 여인과 다윗이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47살의 다윗이 죄의 유혹에 못 이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단지 몸이 늙어서 성적인 관계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까닭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 47살에 저지른 성적인 죄악에 대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음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단지 감정의 변화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돌아섬을 의미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회개를 70세까지 굳게 지켜왔던 거죠. 물론 그가 그런 회개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회개한 이후 10년간 겪은 죄의 후유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의 죄악, 또 압살롬의 살인죄, 그 뒤 압살롬의 쿠데타, 다윗이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일, 그리고 전쟁터에서 당한 압살롬의 죽음 등등 다윗이 10년 동안 겪은 그 죄의 이러한 후유증 때문에 다윗은 나이 70세가 되기까지 동일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욱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절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이고, 또 솔로몬 성전터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70세의 노인 다윗은 몸은 늙고 비록 기운이 다 빠져나갔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육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운 그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을 금일 말씀은 소개합니다. 본문 5절 첫 마디에 그때라고 밝히며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는 자요, 자기를 위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과 둘째와 셋째까지 죽은 마당이니 아도니아는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지닌 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책망받을 일도 또 섭섭하게 한 일도 없었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외모까지 준수한 자였으니 명분도 내용도 외모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런 아도니아가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늙어버린 사람, 곧 영적 암흑기를 맞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5절 상반기절을 보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른바 교만함에 빠져있는 모습이고, 본문 9절에는 아도니아가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사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엘레 바위란 히브리어로 사탄들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곳은 그전부터 우상숭배의 제단으로 사용된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자가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정치적 연회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겉으로는 젊고 매력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다윗은 몸이 쇠하고 늙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활기찬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육체적으로 젊고 활력을 보인 아도니아는 영적으로는 늙은이 곧 영적 암흑의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 겉사람이 쇠퇴할 때가 곧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젊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때에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 충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늙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청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몸이, 내 건강이 청년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쇠퇴기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일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처럼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엮어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더 높이고 내 곁에 사람들을 더욱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